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온가족 예배를 통하여 또 귀하게 또 2023년도 집사님으로 임명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일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심은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시려고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 수치와 부끄러움,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우셔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때로는 질병과 고통 당할 때 있어요. 뜻하지 않는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점점 세상은 악하여져 가고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해요.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한란 풍파, 그리고 또한 질병과 고통, 우리 힘으로는, 우리 방법으로는 넉넉히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해도요, 과학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지만은, 그런데 이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지극히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를요, 어쩔 수 없어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질병과 고통 당할 수 있고요, 원수들의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뒤를 돌아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하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릴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여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노하심은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심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분명하게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빛의 자녀로서 낮에 속한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고 누리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사람은 결국 그 어둠 속에서 밤에 속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 죄가 드러날 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진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노하심을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낮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왜요?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빛의 자녀야, 낮에 속한 자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빛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는 자들이야. 그래서 취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요, 취하는 자들도 주로 밤에 취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고 교회에 와서, 그리고 과거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구역 예배 한다고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지금 또요 교인이랍시고 와가지고 술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얼굴 붉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본 적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밤에 속한 자야, 취한 자야. 그래서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호신경은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했어요. 호신경이 뭐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방패를 말해요. 흉패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식어가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구를 말할 때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를 쓰는데, 그런데 투구는요 소망의 투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호신경에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했고 투구에는요 소망의 투구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삼으로써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낮에 속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배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전히 육신의 질병과 고통 당할 때 있고,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이 있고, 세상의 환난 풍파가 몰아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뭐라고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믿음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함께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지금 또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겠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약속이 결국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은 오셔서요, 잠시 머물렀다 스쳐가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불어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자는 자들이든 깨어있든지 자는 자들이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자는 자는 밤에 속한 자, 취하는 자, 그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말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어지는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단번에 담당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에 속한 낮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호련히 들림받고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은 믿음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게, 그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요.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게 부활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한 직분과 사명 주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것처럼 율법에 속한 자들이, 그리고 밤에 속한 자들이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심지어는요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 풍파, 질병, 고통,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원수들의 공격 여전히 끊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과거를 돌이켜볼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야 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질병과 고통을, 두려움을, 삶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래서 피차 뭐 하라고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 권면한다는 말은요, 충고한다, 격려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권면한다는 말은요,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함께 통과하기 위하여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 서로 덕을 세우라는 말은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본래 그 원뜻은 집을 세운다, 그런 의미예요. 서로 덕을 세우라는 말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서로 뭐 해주어라?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공격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시비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뭐 해야 한다고요?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하고 음한 세상에서 혼자서는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사랑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지체로서 서로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요, 그리고 서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 분 손을 한 번 꼭 잡아주세요. 나의 서로는 누구입니까? 혼자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 힘들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서로 뭐 하면? 격려하면, 권면하면, 서로 붙들어주면, 서로 세워주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환난, 풍파, 질병, 고통, 원수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질 때 서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도요, 1부, 2부, 3부 나눠서 하다가 온 가족이 함께 같이 예배 드림으로써 서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뚝뚝 떨어 앉았지만은 1부, 2부, 3부 드리더라도 이제는요, 우리가 서로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같이 앉으세요. 그래서 같이 나가세요. 같이 들어오세요. 언제든지 사나운 맹수가요, 짐승을 사냥할 때 같이 무리 지어 있는 짐승은 아무리 약해도 못 잡아먹어요. 근데 언제나 공격해서 흩어지면 혼자 있는 짐승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맹수가, 사자가, 늑대가, 하이에나가. 그래서 우리가요, 이 어려움을, 원수들의 공격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지금까지 참 이 어려움을,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이 일들을 여러분 잘 이겨 나오셔서 이제 정말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또한 더불어서 피차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분들 찾으셔서 함께, 그래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에 분 손을 잡으세요. 어쨌든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는 분, 그래서 옆에 분 손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